여러분, 이스라엘 갈릴리에 가면 타부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거기에 오병이어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저 위에 화살표가 바로 그 지역인데요. 교회가 이렇게 오병이어를 기념해서 지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실 때 축사하셨던 돌로 추정되는 그 바위가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를 그 교회 예배당 안에 이렇게 놓고 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는 오병이어를 기념하는 모자이크가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5세기 때부터 새겨놨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면서 바로 그렇게 이 오병이어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 기적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곳이죠. 이 교회가 처음에 시작된 것은 350년경에 아주 자그마한 예배당으로 시작되었는데 페르시아의 침공으로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다시 그렇게 묻혀있던 그곳이 이제 20세기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그 터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교회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곳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그곳이다 라면서 많은 순례자들이 왔던 그런 곳입니다. 2015년도에 그런데 바로 이곳에 이 교회에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당이 타버렸어요. 그래서 한때는 출입이 금지되었다가 많은 도네이션과 헌금으로 2017년도에 다시 수리를 해서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예배당으로 지금도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당을 파괴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하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파괴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 복음서에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기적은 딱 하나예요. 바로 오늘 본문 오병이어 유일한 기적 사건이에요.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만큼 이 기적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오늘날에도 오병이어 그러면 마음이 조금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면. 왜냐하면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니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가? 이러면 불편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비꼬는 것도 있어요. 물고기가 무슨 고래야? 5,000명이 넘게 먹을 수 있도록 하게?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주일학교에서는 이 본문을 설교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본문이지만 어른들은 조금은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도 사실은요, 세대 통합 예배라고 해서 무슨 본문을 고를까 이렇게 선정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비교적 좀 쉬운 스토리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이 본문을 선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어린아이도 나오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복음서 모두에 들어있을 만큼 중요한 본문이에요. 오늘 세상은요, 어쩌면 조금은 과장돼 보이는 이 이야기를 거부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를 알아보는 것보다 오늘 이 기적은 무엇을 보여주는가를 중점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듭니다. 그런데 모여들었는데 그 모여든 이유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순종하고자 보다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오죠. 저녁이 되어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밥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곳은 빈 들이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었고 먹을 곳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당황해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약 2만 명 근처 혹은 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돈도 없지만 그럴 만한 식당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 가보셨어요? 미국을 자동차 운전하다가 가도 집이 안 보이는 그런 곳. 미국에서 제일 이 프리에서 이번 휴게소와 다음 휴게소가 제일 먼 곳이 106마일이래요. 106마일. 106마일 안에는요, 가스스테이션도 집도 식당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표지판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No service next 106 miles. 다음 106마일 동안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하라고요? 생각하고 가라고요. 그래서 이곳을 지날 때에는 가스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종 이 106마일 안에서 차가 고장났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가 고장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황스럽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요, 그 차를 고치는 비용보다 견인비가 더 비싸다는 거죠. 106마일. 너무나 당황스러운 그런 일이죠. 오늘 바로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제자들도 계산해 봤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그러니까 마을로 가서 먹이게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죠. 그때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도저히 해결이 안 보일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포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그런 헌신에 대해서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작은 헌신을 통해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안드레가 등장해요. 자, 안드레가 등장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어려워 보이지만 안드레는 뭐 합니까? 먹을 것이 있나 찾으러 다녀요. 여러분 찾으러 다니겠습니까? 아니, 설사 먹을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냐 하고 말도 안 된다고 움직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드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거죠. 안드레는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요. 그런데 안드레에게 이걸 주님 앞에 가져 나오면 주님이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일단은 주님께 가져가 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먹을 수 있는 양이냐 이거예요. 안드레 말은 객관적으로 맞아요. 바로 이 말만 안 했어도 안드레는 정말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는데 딱 그렇게 말하잖아요. 객관적인 이성적인 판단.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이 작은 아이들에게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때로는요,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그래요. 나는 이렇게 나이가 많아 버렸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들이, 나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하나님의 일들이, 심지어는 또 여러 가지 일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작은 것을 통하여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을 보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너무 작은 일이죠. 그런데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하이파이브를 할 수도 있고 허그를 할 수 있어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작은 일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는 튼튼하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행위 하나를 작게 보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그 작은 행위를 가지고 뭘 하신다고요? 놀라운 일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아유 안녕 이렇게 인사 하나 해주는 것이 별게 아닌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교회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하나의 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 때문에 어떤 아이는요, 아, 교회 가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요,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기까지요. 안드레가 그래서 뭐예요? 그냥 움직였어요. 큰 믿음, 큰 기대가 아니라 그냥 움직인 거예요. 아이 볼까요? 어린아이. 뭐 가지고 왔어요? 도시락 가져왔어요. 그 도시락 안에 들어있는 보리떡 5개인데 이 보리떡은요,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인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엄청 큰 고기 아니고요. 소금에 절인 아주 작은 고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 편하게 하면 그냥 좀 큰 멸치 2마리? 이 정도예요. 그거 가지고 온 거예요. 한 소년이 먹기에도 어쩌면 부족할 만한 양인데 이 소년은 주님께 그 도시락을 드린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렵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주님이 그 음식을 가지고 뭐 하셨어요? 축사하셨어요. 축사가 뭡니까? 감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음식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다. 그러니까 그걸 나눈 게 아니라 먹을 만큼 주었고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드레는 평범한 일을 했어요. 평범한 일. 특별한 일이 아니라 평범한 일. 그것도 어린아이, 이 어린 소년도 보면 뭐 했습니까? 이 소년도 바로 그냥 평범한 것 드렸어요. 아니, 보잘것없다라고 말할 만한 그 작은 도시락을 드렸어요. 그렇게 평범하고 작은 것이지만 주님은 그걸 통하여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시락을 가지고, 조그만 도시락을 가지고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먹는 게 놀라운 기적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만드셔서 나눠주는 게 더 기적입니까? 당연히 아무 곳에서, 없는 곳에서, 나띵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냈으면 더 놀라운 기적이겠죠. 근데 왜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요? 주님은 이 안드레와 어린 소년의 작은 그 행동, 평범한 행동을 보시고 그걸 가지시고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작은 거지만 그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주님은 일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평범하고 작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평범한 일상적인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끝냈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오늘 이 기적은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했을까요? 무엇을? 정말로 이 안드레와 어린아이의 그 헌신된 행동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믿음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풀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베푸신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심을 선포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이런 거요. 오늘 이 나온 큰 무리를 어떻게 보셨다고요? 목자 없는 양처럼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는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가르치신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먹을 것이 부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힘없이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은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배고프고 어려운 삶을 사는 그들을 바로 가르치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 기적을,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를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3장 6장 35절 오늘 본문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거요, 이거. 그냥 단순히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를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35절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 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창조주의 시기에 창조주신 그분이 오늘 뭐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을 깨버린 거예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선언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질량 보존이라는 게 있잖아요. 1 플러스 1은 뭐예요? 당연히 2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1 플러스 1을 만드신 그분은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5천, 아니 2만이 되게 하실 수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걸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에 초점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우리는 놀라운 기적이다, 어떻게 일어났지, 그걸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기적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을 파기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감추고 싶어서, 부정하고 싶어서 그 일을 펼쳤을 거예요. 그런데 결단코 숨길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역사적으로 그게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자금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먹을 돈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없음에 초점이 아니라 주님의 크심에 우리의 초점을 맞춘다면 움직일 거예요. 작은 행동할 거예요. 도시락이나 찾아올 거예요. 이 조그만 도시락으로 무엇 할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주님 앞에 가져다 드릴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메시아입니다라고 선언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우리의 이 작은 행동이지만 그것이 그냥 작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를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행동들, 손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기적을 보니까 공식이 있어요. 어떤 공식이냐? 자, 보세요. 그 빈들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가난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도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가난과 가난이에요. 그리고 그 보리떡을 가져온 그 소년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름도 몰라요. 게다가 거기에 성경에 보니까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카운트했어요. 5,000명이래요. 남자만, 장성 남자만. 그러면 이 중요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카운트했을 때 이 소년은 5,000명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처럼 무명, 이름도 없는 그런 자로 취급해요. 그런데 너무 평범한 것이, 너무나 작은 것이, 너무나 작은 사람이 주님 손에 들리니까 이 평범한 것이나 이 무명한 것이 주님 손에 들리니 주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법칙이요, 이 법칙.
오늘 어쩌면 나는 너무 평범해. 괜찮습니다. 나는 무명이야.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과 그 무명이 주님 손에 들릴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과연 여러분들은 그 주님 손에 들릴 만한 그 사명이 있습니까? 그 사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무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이 있다면 그것이 주님 손에 들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명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지,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지.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작은 섬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여기에 보기에 우리 어린아이들 너무 어리고 아직은 커야 될 게 많고 아직 청소년이고 아직도 공부해야 될 대학생들 청소년 유치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아이들이 그들의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보기에는 이민자요, 그냥 이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더 정직한 고백일 거예요.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그 사명을 작은 행동이라도 오늘 감당해낸다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